하나님의 속도는 시속 4km이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걷는 속도가 보통 시속 4km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걸음 속도에 맞춰서 시속 4km로 함께 걸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과 함께 늘 동행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동행이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창세기 3장 8절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그들이 그날 밤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늘 거니는 교제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여기에서요, 이 거닐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미트할레크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워킹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에덴 동산에서는 워킹, 거닐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또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번역했느냐? walked with God 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번역을 한 겁니다.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것이 그분의 목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셔가지고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늘 내가 너희와 동행하길 원한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만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죄를 지으면 과거에는 아담과 이브처럼 하나님 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하지 않도록 죄를 지어도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짐승의 피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과 교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막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느냐? 회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회막이 히브리 원어상으로 보면 만남의 텐트예요. 즉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교제 텐트다, 교제 장소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이유도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이 땅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동거동락의 삶을 사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에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주님께서는 동행하시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몸과 피를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성자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의 동행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멈추시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더욱 동행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함께 동행하기를 정말로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참된 동행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참된 동행을 원하시지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참된 동행의 결과이기 때문에 참된 동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참된 동행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헛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를 참석해도요, 그 예배가 헛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고 늘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맞는 얘기예요.